오늘도 이신거TV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74번째입니다. 제목은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한국 극우 개신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에큐메니안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인데요. 이것을 또 오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옮겨봅니다. 소금과 빛인가 사회의 독인가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한국 극우 개신교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3월 10일 날 올린 글인데 따끈따끈한 글인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에큐메니안 기사를 공유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극우 개신교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반공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손현보 목사 세대로교회와 같은 인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극우 개신교의 행태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이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신학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은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적 흐름이다. 이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선, common good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이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성, 퍼블릭니스이라는 개념이다. 공공신학은 이 공공성을 단순히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공동체적 삶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신학은 미국 신학계에서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신학은 주로 시민사회 내에서 교회의 역할, 종교의 자유, 다원주의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트레이시, 맥스 스택 하우스 등이 있다. 반면 독일의 공공신학은 위리겐 몰트만과 도로토 젤레 등으로 대표되며 이들은 정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몰트만과 젤레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사회 정의,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을 전개했다. 한편 공공신학은 이러한 서구 공공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분단, 민주화운동, 급격한 사회변화 등 한국 특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단순히 교회의 사회 참여나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구조와 제도의 문제, 권력관계,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혁을 추구한다. 이는 평화, 이는 정의, 평화, 화해, 사랑, 포용 등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극우 개신교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러한 공공신학의 빛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계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한국 극우 개신교 세력의 특세이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광장을 점거하고 민주화와 인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극우 개신교 세력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 극우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이들은 정광훈과 손현보이다. 정광훈은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은 간첩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고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방역 지침을 무시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정광훈과 관련 연재 기사를 발행해 그의 사업 확장, 개인정보 수집 논란,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 등을 다루며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손현보 역시 2020년 팬데믹 당시 예배 사수를 외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정책에 맞섰고 백신은 짐승의 표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이들은 10월 27일 기도회 등을 통해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극렬히 반대하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한국 극우 정치 세력과 노골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 개신교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성경 왜곡. 이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정당화한다.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외면한 채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데 성경을 이용한다. 이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이단에 가깝다. 2. 사회 갈등 조장. 이들은 반공, 동성애 반대 등의 구호를 내세워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쏟아내는 발언들은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3. 민주주의 위협.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윤석열과 그에게 부역한 군 세력들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4. 인권 위협. 극우 개신교의 행태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생물학적 성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며 예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5. 교회의 신뢰 추락. 이들의 극단적인 언행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킨다. 이는 성교의 문을 닫고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비신앙인들에게 한국 개신교는 정광훈과 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개신교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신학의 시검석. 그렇다면 공공신학은 이러한 극우 개신교의 행태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공공신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정진하는 데 깊이 관여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존엄성과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선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권력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비판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꿈꿨다. 따라서 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혐오, 폭력과 억압 등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공공신학은 극우 개신교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극우 개신교는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공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극우 개신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성찰하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극우와 결이 다른 보수 개신교는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포용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신학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공공신학을 학자들의 전유물이나 특수한 신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은 이론적인 행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극우 개신교와 관련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각종 혐오 발언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혐오와 차별은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접하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 보도, 설교, SNS 등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교회 목회자가 말하니 유명 대형 교회 목회자가 말하니 맞겠거니 하는 생각을 버리자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적 가치를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와 시민단체를 찾아 후원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에 맞서는 시민운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정훈. 네, 이 좋은 글을 써주신 이정훈님과 이 글을 보도해 주신 에큐메니안에게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도움을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시사톡톡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한국 극우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